반갑습니다. 네, 고신대학교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그 고신대학교 안에서 유아교육과 교수입니다. 전공은 유아교육과고 학생복지 취업처장도 했었고요. 교무처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입학처장을 하면서 교육대학 원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학생복지 취업처장일 때 이게 처장들은 협의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처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교가 대학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협의회를 하는데, 제가 학생복지 취업처장이었을 때 취업처장들 모이는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자가 나와서 앞으로 대학에서는 이런 인재를 양성해 주세요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참 희한하다. 옛날에는 학력도 좀 덜 높고 공부도 덜 했지만 신입사원을 뽑으면 가르치면 응용을 할 줄 알았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신입사원들을 뽑으면 학력도 높고 공부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뽑아 놓으면 가르쳐 주는 것만 한다. 응용을 못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자신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마치고 처장들끼리 또 이렇게 협의를 하거든요. 그럼 저기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이나 제주도에 있는 모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그러고 싶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오는 애들이 가르쳐 주는 것밖에 못하는 애들이 자꾸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가정을 세우고 어떤 교육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독 인재를 어떻게 키워갈 건가, 이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세웠는가? 가정은 하나님이 서로 돕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돕도록 만드셨어요. 아내가 남편과 돕도록 만들었고, 부모가 자식을 돕도록 만들었고, 자식도 부모를 돕도록 만드셨어요. 최초의 가정이고 최초의 교회이고 최초의 사회였던 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돕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키우고 있을까요?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요즘에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가 태어나죠. 그러면 모두 다 이 아이는 잠재적 서울대생이에요. 모두 다 어때요? 야, 공부 열심히 할 것 같고, 뭐예요? 똑똑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면 어디 갈 것 같고, 다 뭐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를 한 방향을 보고 키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우리 애는 그래서 어때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안을 살릴 거다. 이것이 모든 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그런 아이를 만들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가정 안에 자녀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본분은
말씀대로 뭐라고요? 돕는 것. 돕는다는 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만드신 이는 주시오. 우리는 그 만든 모양대로 잘 자라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평생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가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한 방향을 보고 모두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던데 요게벳의 기도는 어때요?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지가 아니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강물에 띄워 보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키우도록 돕도록 기도하는 그 자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희 박사 제자 중에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 세대별로 옛날에 유년기를 어떻게 놀고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비교 연구하는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제를 주고 이 논문을 한번 써봐라 했더니 이제 연구가 나왔어요. 박사 논문 연구가. 근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떠냐면 재밌는 것이 50년대에는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놀고 유년기를 보냈는가를 봤더니 재밌게도 50년대는 전쟁 놀이를 하고 놀았더라고요. 그런데 서서히 60년대, 70년대 산업화가 되면 어떤 놀이를 하고 노냐면 고무줄 들어간 팬티에서 고무줄 빼가지고 뭐 하셨죠? 고무줄 놀이를 했어요. 고무줄이라는 산업화의 부산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무줄 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이제 90년대, 2000년대로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노냐면 놀이터에 딱 정해진 곳에 들과 산으로 뛰어놀지 않고 딱 정해진 어때요? 놀이터에서. 그것도 최근에서는 위험해서 그 놀이터조차 나가지 못하고 뒤꿈치 들고 아파트에서 앉아서 책 보고만 놀아야 되는 아이들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성향대로 정말 그 성향대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고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가정의 역할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우리는 제가 학교 안에서 보고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보고서를 많이 써서 국가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합니다 라고 하면 좋아 라고 하면 국가에서 돈을 받아요. 혁신지원 사업이든 뭐든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또 학생들한테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 보고서를 쓸 때가 되면 목적,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쓰죠. 그때 절대 빠지지 않는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뭘까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인재를 양성할게요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될까요? 3차 산업혁명 때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였죠? 정보화, 세계화, 국제화. 이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컴퓨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그대로 뜨는 거예요. 학문도 저 미국에 있었던 정보가 대한민국에 바로 활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로 변환됐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외국어 능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빨리 습득하고 빨리 처리하는가.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중요했던 게 인지 중심의 교육이에요. 근데 이 인지 중심의 교육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런 인지 중심의 교육에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방향성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거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던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이 모두 대체해요.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정보를 정리하고 뽑아내는 일들을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고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 시대를 앞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인간이 필요하냐면 그 정보를 어떻게 하면 창조하고 번역하고 그래서 오거나이즈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을 아이 스스로가 발현해서 자기 스스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인재상이라는 거죠. 가정은 그 돕는 자리, 이 자리를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과 자녀를 위한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진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정말 다음 세대를 제대로 이으려고 하는 그 본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가정이 행복하세요?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가정은 항상 해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가정과 이야기를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품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함께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한 대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좀 쉽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이게 다 누구 잘못이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딸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줬잖아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똑딱 하고는 단절을 시키더니 그 다음 누가? 내 탓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먹으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죠. 결국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딸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의 교만과 또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이 탓을 하는 이런 갈등이 우리 가정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제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바람직한 교육이 있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이론과 바람직한 상담과 바람직한 그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의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정말 항상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학문과 이론과 연구는 넘쳐나요. 그런데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면 지금의 아이들은 옛날보다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학교는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사회는 훨씬 더 옛날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육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의 힘을 안고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교육하고 돌보라고. 그것이 기독교 가정 안에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신 이유이고, 그 가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고신대학교는 78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말 신사참배의 강요를 항거한 우리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들이 이 고신교단을 만들었고 고신대학을 세우시면서 정말 교회가 살려면 미래 사람을 세우는 것이 혁신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걸 세워야 된다 라는 뜻으로 고신대학을 만드신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들고, 가정이 이 아이가 그냥 그렇고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50년생들 또는 60년생 이런 세대들이 부모를 복양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죠. 정말 자녀를 위해 엄청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키워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결혼 안 할래, 나는 애 안 낳을래,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성적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반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문하고 전공해서 그냥 그렇고 그런 직업 가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을 양성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재, 그것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신대학교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필요한 기독 인재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사회를 돌보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전문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성입니다. 그러면 그 책무성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교회 교육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결국 그런 교육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바로 세우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회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같은 이념이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은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집단,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이 권가예요. 이름은 대량도 아니고 소량도 아니고 더 작은 밀양이에요. 저는 권가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 그래서 전통사회는 우리가 시족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모여 살아요.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에 저는 3대 외동인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랑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았어요. 첫째예요. 자, 둘째 뭐 낳아야 돼요? 아들 낳아야 돼요. 낳으셨어요. 뭘 낳았겠어요? 딸을 낳았어요. 둘째도 딸이에요. 셋째 안 낳아, 뭐 둘만 낳아. 옛날에 이제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아야 돼. 낳으셨어요. 뭘 낳았겠어요? 딸 쌍둥이가 나왔어요. 저희 집은 딸이 넷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시족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시어머니, 가족, 대가족이었죠. 그러면 애가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동밭에서 놀다가 아이가 무릎을 갈고 뛰어 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뛰어나갈까요? 할머니, 엄마, 뭐 옆에 이게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보고 있고 뭐 이렇죠. 그러면 뭐 바르면 된다? 뭐 바르면 된다? 된장 바르면 된다. 그러면 할머니가 된장 바르면 된다. 된장 가져와라 하면 며느리 옛날은 뭐 되게 젊을 때 시집 갔는데 뭐 그냥 가져와요. 그리고 된장을 발라요. 그럼 거의 다 나을 때까지 이 할머니와 뭐 옆에 있는 친인척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된장 바르니까 다 나았네. 좀 흉터가 있어요. 괜찮다. 그건 뭐 애 키우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다. 이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 밖에 나왔어요. 애가 무릎을 갈고 뛰어나와요. 누구한테 물어보죠? 검색창에. 그러면 여러 가지 해결이 나오죠. 그 중에서 결정을 했어요. 마로 시작하는 걸 발랐어요. 발랐더니 거의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흉터가 보여요.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혹시 내가 후로 시작하는 걸 발랐더라면 이것조차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죄책감이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시대에는 공동체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함께 키워가자. 서로 도닥이고 밀어주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가는 그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광주 드림교회가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이곳에서 함께 키우는, 그래서 함께 나는 우리 아이는 할머니가 없지만 우리 아이는 누군가가 친척이 없지만 여기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다시 옛날의 집성촌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진짜 시족사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형제고 자매죠.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손주만 내 손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모두 내 손주고 내 자녀인 거예요. 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돌보고 그래서 이들이 기독 인재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일제강점기 때 정말 처절했던 그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을 위해 울부짖으며 하셨던 일들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 땅을 돌볼 수 있는 앞으로의 인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돕는 역할, 그 역할을 하신 것이 선교사님들의 흔적입니다. 제가 유아교육 전공인데 유아교육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선교사님들의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의 교육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 주어진 아이들을 함께 품고 돌보고 손잡고 나아가서 진짜 이곳에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고신대학은 부산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을 가진 세 개의 대학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이 병원이 복음병원입니다. 복음병원은 장기려 박사님이 세우신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병원은 이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 국민건강보험 여러분 아시죠? 이 국민건강보험의 초석을 만드신 분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의 이 형태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최초로 종합대학병원을 만들었고 그것이 1951년도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입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는 신앙, 그 다음 우리 신앙의 정통성이 가장 큰 특성화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하여서 사람을 치료하고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삶을 돌보는 의료, 보건, 복지 특성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양성할 때 이 마음을 붙들고 정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을 광주 드림교회는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치료하고 마음을 돌보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진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책무를 고신대학교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광주 드림교회가 그 역할을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